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은 이제 빌라도가 관정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계속 신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셨던 33절의 이야기에서는 유대인들은 관정 밖에 있는 거죠. 그 관정 밖에 있는 이유는 32절에서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제의적으로 더러워져서 유월절 잔치를 먹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서 이제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요, 비꼬는 듯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당시 로마 총독인 가이사가 유일한 로마 제국의 황제,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비꼬는 듯한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통해서 아마도 빌라도가 처음에 물어봤던 무슨 일로 기소됐느냐라고 하는 그것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성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고발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스스로 나를 유대인의 왕이냐고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말하기를 이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라고 해서 네가 나에게 묻는 거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빌라도가 대답을 해요.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그 헬라어의 메티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거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이 대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질문을 얻기 위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유대인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유대인들의 내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너의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네가 무엇 했길래 그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36절에서 대답을 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나라의 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통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내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왕이면 이 땅의 왕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그냥 나를 놓아두었지, 내가 이렇게 잡혀서 이 땅에서 왕노를 못하게끔 이렇게 넘겨지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이 36절에 나와 있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여러 차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설명하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 뽑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 세상의 것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비교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왕권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곳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금 이 이사야 9장은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 그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어떤 이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명확히 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2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견하는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도 그 메시아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편 2편 6절이나 132편 11절 그리고 미가 5장 2절 등에서 보면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가 이르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가 대답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왕은 왕인데 근데 그 왕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라고 대답을 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예수께서는 이 땅의 왕으로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7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37절에서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이제 넘겨준 그 유대인들은 진리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3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한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38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그 신문을 받으신 거고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33절부터 38절까지가 이제 관정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관정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빌라도는 평안해요. 그리고 그는 진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갈 때 관정 밖으로 나가면 이제 유대인들과의 아주 극단적인 갈등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내가 이 사람 즉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요 이어지는 19장 4절에서도 보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이 관정 밖으로 데려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9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신문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놓아주어서 넘겨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빌라도는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위치와 그 속에서 자기에게 오는 이득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주게 되고 이제 39절에서는요. 이제 편법을 하나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석방해 주면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석방해 주는 것 대신에 타협점을 찾는 것이 3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제안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지금 이 39절의 말씀은 뭐냐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로마법에 의하면 사면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죄가 확정되기 전에 사면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죄가 확정되어진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사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9절에서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제안한 것은 일단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6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전례에 예수님을 다시 특사로 사면하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결과로 보면 예수님이 석방되어지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불법적인 거고, 예수님은 워낙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어떤 유죄 판결 받는 것도 문제고, 죄가 없는 사람을 특사로 내준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가 이제 빌라도의 제안을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 빌라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성들의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형에 처하려고 이미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들이 한 목소리로 바라바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빌라도가 그런 제안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 바라바는 누구냐? 이 바라바에 대해서 이 성경 본문에는 강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혁명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이 바라바는 살인자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예수님을 맞바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도행전 3장 14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에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관장 안에서 신문하고 다시 죄를 찾지 못한 다음에 그들에게 자기가 죄를 찾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니까 백성들이 별로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타협점을 내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건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람은 한간 중간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지만, 그러나 옳고 그름에는 양보의 문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옳은 것들 가운데서는 내가 양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안은 예수님은 전혀 무죄해요. 빌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고 옳은 길은 예수님을 석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역시 총독으로서 이 6월절 절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있는 이 시점에 어떤 유대인들의 반란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타협점을 찾는데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협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사면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사면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애당초에 죄가 없으면 예수님은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는 기가 막히게 자기 소위 우리가 속된 말로 꼼수를 부린 거죠. 자, 너희들의 요구대로 예수가 죄가 있다. 유대인의 죄 왕이라고 하는 그 말, 죄가 있다. 인정. 그렇지만 6월절에
한 죄인을 놓아주는 관리에 따라서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생각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라바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빌라도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요구를 할런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즉흥적으로 어떤 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고 그 방법조차도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 우리가 불의한 그런 일에 우리가 타협점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겉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졌고 이런 타협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석방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야 당신 참 좋은 아니야. 그래 그렇게 해서 일단 나를 죄인 만들고 석방해.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 이 안이 잘 마무리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제안한 것을 유대 백성들이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놓아달라 이렇게 요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항상 정의, 공의, 정직함,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우리의 작은 이익과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는 않나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